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자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오직 주의 뜻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헛되이 뿌려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여서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또 이 자리에 한 명의 영혼이 오지 않았네요. 물론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선택은 자기의 몫입니다. 누구도 그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승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우리 스승님은 우리를 붙잡고 때리고 질리게 얘기를 하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서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뭐 서로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다.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인 대로 안타깝지만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우리 간사님이 카톡방에 찬양을 올렸죠. 그러면서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아직 눈물이 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심령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차가운 사랑과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뜨거운 사랑은 잘 압니다. 근데 왜 차라리 차가운 사랑도 괜찮다고 얘기하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뜨거우라고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다가도 뜨겁게 좋을 때도 있지만 차가운 냉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께 삐치고 예수님께 화가 나고 분노할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차가운 사랑이란 뭐냐면 비록 내 사랑이 차갑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나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상태를 계속 무시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랑이 돼버립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기쁘거나 괴롭거나 슬프지도 않고 아무 감흥이 없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 무관심, 이별의 전조라는 거죠. 헤어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쯤 되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게 됩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차가운 사랑의 독이 아니라 이 상태가 바로 가장 독입니다. 그런데 매주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보다 보면은 나는 괜찮아. 내 상태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상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의로운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를 알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보면서 그냥 좋은 이야기로 넘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비추어 보여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거리낌이 있다면, 없다면 좋은 거죠. 하지만 거리낌이 느껴진다면 그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저도 예수님의 한 마리 양입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빛이 꺼져가는 것 같다. 이 느낌을 들 때 가장 괴로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예전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신앙이 갈수록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이 시간 각자에게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사랑을 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분에 대한 많은 사랑이 있고요. 적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랑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에는 근데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죄사함 때문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다 그 중에 대부분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첫째로 사망하고요. 또 장차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나라는 존재가 지옥으로 가는 그 무한 행렬에서 꺼내어졌냐는 거죠. 어찌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피로 죄를 사하셨냐는 겁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고요. 또 그 은혜를 음미해서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지난주 누가복음 6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믿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그게 아니죠. 처음에 저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백부장, 백과장, 백사장, 백회장 이런 게 아니에요. 로마 병사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다.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뭔가요? 에베소서에 나왔지만 희생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 이것의 특징은 뭔가요?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법 없이 육신의 본성대로 살던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자기 아랫사람인 종을 사랑했다는 거죠. 또 자기 식민지인, 자기가 지금 죽여버려도 되고 자기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 식민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저의 모습은 어떤가? 참 저만을 위해 살기 바빴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색한 슬로건과 같이 저의 모든 시간과 돈과 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나를 사랑하는 데에만 너무 투자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 근데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원수잖아요. 이 로마의 백부장의 근심거리를 해결해주고 싶어서 그의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들이 백부장도 아니고요. 그의 종이 아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만큼 친밀하게 서로 교류를 해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은 친히 백부장의 집에로 가서 그 종을 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벗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자기 종들이 벗이에요. 자기들한테는. 정말 좋은 상관이죠.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병사가 있어서 잘 아는데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가는 것이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는 법 없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잖아요.
신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서 아랫사람인 저에게 오시는 것, 왕이신 당신께서 저에게 오시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자기 자신은 아랫사람인 종도 선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자기 윗사람에게는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사랑과 충성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면서 내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분을 뭐라고 불러내면 선생님, 또 내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자, 누군가는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백부장은 누구로 알고 있었느냐? 절대 충성해야 되는 왕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 사역의 목표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기들의 양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추천과 자기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자기의 큰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믿음, 왕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이 나인성 과부라는 사람의 믿음은 어떠했느냐?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갈릴리 지역의 한 성이죠, 나인은.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산상수훈에서는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애통, 사랑하는 자를 잃은 극심한 슬픔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만난 과부가 그런 자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가는 것만도 괴로운데 그 와중에 애지중지 키운 외동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거죠. 애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되살려서 산상수훈에 나온 것처럼 복을 웃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과부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16절과 같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백부장의 믿음, 왕으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잘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이런 백부장과 달리 이 과부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이 없었고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녀의 애통함을 보시고 참을 수 없는 긍휼함으로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하지만 그 은혜를 체험한 후로 이 과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과부는 처음에는 믿음은 없었지만 이자의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이었다. 체험한 사랑이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세례 요한이 누군가요?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와 그의 사역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여러 곳곳에. 그는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낙타토옷을 입고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로만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인 것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세례를 받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는
자기 제자들의 보고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실 그이, 곧 구원자 메시아가 진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실히 물어보라는 거죠.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까지 들었던 그가 왜 의심했냐는 거죠. 성경 곳곳에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영원한 왕국을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는 해요. 근데 자기의 왕국을 즉시 펼치시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곧 순교당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한 예언, 초림 때 성취될 일이 아니잖아요. 재림에 성취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그조차도 구약에 속한 자기 때문에 깨달음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거듭 태어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즉답을 안 하시고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거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내용은 이사야서를 비롯한 여러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행할 복음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이 내용을 저는 그동안 느끼지 못하다가 어제 제가 선물을 데리고 재활병원에 가서 정말 입원을 했지만 주말이나 나왔잖아요. 저는 우리 애가 발달이 좀 느려서 좀 양육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그것만으로도 낙심이 되는데 그 병동에 가보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이 어떻게 누가 지켜야 되느냐 하면서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세례 요한도 지금 예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언제 펼치시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내 관심은 있잖아. 고통받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 이게 내 관심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맹인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병동에 가도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어머니들이 이제 초월을 한 그 모습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자기 세계 속에 갇힌 자폐아도 있고요. 일어서지도 못하는 영혼들이 있고 그 아이를 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일으키고 싶다는 거죠. 고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뭔 나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고 무슨 안식일에 뭘 지키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봤지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사랑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도 정말 대단한 목사라도 성경을 다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이라는 생명 구원이라는 그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메시아의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내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실족한다는 거죠. 믿음은 끝난다는 겁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 위대한 선지자라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왕인가 아닌가 불신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세우실 영원한 왕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행하실 복음 사역에 대한 내용도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부해야만 이렇게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감옥에서 지금 순교당할 자기 처지와 같은 현실 상황에 매몰되지 않아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상황이 아닐까? 저는 세례 요한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저도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었는데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분이 든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역적으로도 그렇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뭔가 사람들이 오고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교회의 모습과 또 성령 세례의 어떤 드라마틱한 기름 부음을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현실이 자꾸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요. 뭔가 막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한 것은 또 나오는 거죠. 당신이 지금 정말 저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운 게 맞습니까? 의심이, 세례 요한의 의심이잖아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불신해서 실족하지 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을 낮추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그는 뭐냐고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세례 요한은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선지자다. 그렇지만 그는 구약에 속한 선지자야. 근데 신약에 속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천국이 보장된 너희는 지금 어떻느냐? 너희는 한 점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24절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방금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마치시면 우리가 모세를 욕하잖아요. 지금 사탄이 모세를 욕했잖아요. 그처럼 세례 요한 이 사람도 좀 믿음을 의심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 믿음 벌벌은 없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예수님이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화려하게 왕궁에서 살았던 자가 아니야.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기록된 바 내 사자를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네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문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는 거죠.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유대인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조차도 의롭게 되고 싶지 않아 했다는 거죠. 31절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자기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 상태가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조금 의심할 수는 있지만 이 세대 사람들처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먹지 않으니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죠. 근데 이 지혜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옳다 하는 자는 자기 자녀들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뭡니까? 이 세대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지혜를 보고 옳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무슨 말로 설득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세대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36절에 그리고 50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본격적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깊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 거부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자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떨까요?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죠. 또 아니면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뭔가 꼬투리 한번 잡아볼까? 아니면 어떨까요? 대중에게 지금 인기를 받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내가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대 공동체에서 나병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격리되어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청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진 이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은 메시아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죄 많은 여인, 노동자가 300일간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어치의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마리아. 마르다가 누이죠. 자매죠. 또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나사로와 남매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녀는 뭐냐면 바리새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지금 말한 것과 같이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죄를 지은 여인이었어요.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이 많은 돈을 벌었을까? 아마 성매매, 창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의 시점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시간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슬픈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곧 죽게 된다면 시한부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와 발에 부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귀한 사람의 바리새인 어쨌든 유대교 지도자잖아요. 그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고 식사를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 다 아는 살인범, 강간범, 동성애자, 창기와 같은 자가 나를 알아보면서 와가지고 친한 척하고요. 선물을 이렇게 주면 반가워하고 고마워할 수 있을까요? 뭐야 이렇겠죠.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하겠죠. 창피하고 더러워하고 부끄러워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네 판단이 옳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돌아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논할 때 있잖아요. 사람은 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어떠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관심이 없어요. 살인범이든 무슨 창기든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시냐? 42절과 같이 이들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더 나를 사랑하지? 이것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몬을 불러서 그와 이 죄 많은 여인의 행위를 비교하시면서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자인지 따져보기 원하세요. 근데 보면은 너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쪼잔해 보여요. 우리가 보기 어떻습니까? 너는 이걸 안 했는데 얘는 이거 해줬어.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래? 예수님은 다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죽음같이 강하고 스올같이,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는 마음이 작은 분입니다.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하는 거예요. 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온다는 거죠. 그 행위로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난 이런데 난 마음은 달라. 시몬은 자기의 마음은 이런데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셨어요.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너 나 이렇게 대했잖아. 이게 너의 사랑이야. 라고 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했느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으셨어요. 유대와 중동 지역에는 손님을 환대할 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흙이 많은 길을 맨발로 다니거나 아니면 샌들로 걸어 다녔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죠. 근데 죄 많은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정말 물이 아니라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더러운 발을 거리낌 없이 부여잡고, 또 나병 환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은 환영과 애정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경외했기 때문에. 또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어떻게 했느냐? 감람류 붙지 않았잖아. 감람류도. 근데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그런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나에게 주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로 보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정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 탕감받은 빚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함받은 죄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지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꽤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는 의롭지 않은 마리아와 또 그녀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다 싸잡아서 속으로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신을 예수님이 돌아보셨고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더 나아가서 자기의 그 많은 죄를 사해 주시니까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47조가 같이 많이 사랑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은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또 많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더욱 많이 사랑하게 된다. 죄사함과 사랑은 동반 관계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계속 넘치게 된다는 것.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떤 믿음입니까? 죄 많은 여인의 믿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 중에 누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가장 감동시켰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도 좋죠. 참 좋죠. 거기에 자기 종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 형제 사랑이 가미된 믿음을 보시고 와, 예수님은 나의 택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반면에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는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불쌍한 자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넘치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구원함을 받고요. 그 은혜를 체험한 후에 비로소 그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한편 당대 유대인들의 죽은 믿음을 흔들어 깨웠던 세례 요한, 엄청난 사역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완성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깨달음의 부족과 자기의 암담한 현실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것. 또한 나병 환자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요, 입 맞추지도 않고 감람리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또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목적, 메시아로 알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죄 많은 이 예수님을 섬긴 죄 많은 여인 마리아의 믿음, 눈물을 들인 이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죄로 얼룩진 그녀의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감동시킨 믿음은 자기를 왕으로 하는 백부장의 믿음보다도 자기를 깊이 사랑하는 죄 많은 여인의 믿음이었을 것이다. 왜냐? 사랑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저는 오늘 요즘에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대로도 괜찮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예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하고 괜찮을까? 정말 근데 지금은 뭐냐면 교회라는 눌림거리가 하나 더 있어서 더 많이 괴로운 거죠. 우리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저는 예수님을 만날 그날에 없던 사랑이 갑자기 샘솟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처녀가 준비한 기름처럼 없던 것을 그때 갑자기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랑이 왔는데 사랑이 없다가 갑자기 사랑한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네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천상의 결혼식장에서 하나님이 주례를 모시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너 이 신랑을 사랑하느냐 물으면 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로마 백부장처럼 어떤 그런 형제 사랑은 갖지 못했을지라도 많은 지식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아는 그런 믿음까지는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 가진 모든 걸 들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2025년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탕감받았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다 씻어내지 못한 남은 죄까지도 더욱 많이 사하신다는 거죠. 더욱 많이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라는 겁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처지와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를 때 그분 앞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의 사랑이, 저와 우리 교회의 사랑이 정말 온전합니까? 주님, 너무나 부족함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는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처럼 우리보다 낮은 자들,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에 바삐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오직 사랑에만 몰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